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한 인터뷰 내용인데 인생에서 큰 실패를 한 사람인데 3년 과정을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새벽기도 체라 막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잘 내렸는데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고 다시 기회를 주어서 3년 만에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3년 기도했는데도 고백을 못하면 아주 덜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뭐 했냐 이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기도했냐 이러니까 회개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거 가지고 참 이걸 보면서 이분이 3년 동안 얼마나 자기 인생의 문제를 두고 정말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금방 그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삶이 어느 순간 정리가 이렇게 되었고 또 자기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그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놀랍게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점점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았는데 어느 수준이 딱 지나니까 내가 이제 바닥이구나, 여기 막다른 상황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알 수 없는 뭐가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뭔가 끝이 보일 것 같은 그런 한 시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겉으로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3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는 내 자신의 부족과 아쉬운 것들, 여러 가지 간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냐,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고비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두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치료받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는 그런 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딱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생 전체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이 사람은 3년 걸렸습니다. 그게야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다윗은 14년, 요셉도 13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이게 시간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도도 또 다 달라요.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들, 아픔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기도 신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설교에서부터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거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사실은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속죄함을 받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거기 와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고 회복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삶을 살다 보면 국가지로도 그렇고 많은 재난을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성전에 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될 텐데 그때도 성전의 기능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은 이 기도에 대한 이 확실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7가지 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다 할 수 없고 3가지만 하고 다음 주나 그 다음에 봐서 한 나머지를 아마 할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7가지가 뭐냐니까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아픔들, 고비들, 전형적인 위기 상황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는 그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 28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주장에 나오는 그 5개와 일치합니다. 이게 이제 목록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 모든 사람의 기도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렵다든지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목록을 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기도의 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억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전쟁 났을 때 포로되었을 때 나라가 잃었을 때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뭘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4가지 형식이죠. 첫 번째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됩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거 허공에다 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청원자가 나옵니다. 왕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지도자들도 있고 백성도 있고 이방인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 이걸 딱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놔버리면은 우리 주기도문처럼 형식을 딱 만들어 놔버리면은 어려움 딱 생겼을 때 이 형식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맞는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련이나 재난들이 전부 다 기도의 재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 전체를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성경의 놀라운 기능, 제단의 기능, 우리의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성전을 향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성전은 재용서함 받는 것이거든요. 제사함 받는 곳이라는 것을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을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똑같이 재용삼을 먼저 선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재산상의 손해를 받습니다. 신체상의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결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신체 이에 대한 위해를 받는다거나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고, 명예가 딱 손상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딱 그냥 딱 한 번 명예가 훼손되면 그대로 식물인간으로 그냥 전락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사자가 합의하면 좋겠지만은 합의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결국 이제 재판정에 올 수밖에,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죄를 인정을 하면 되지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재판이 어려운 겁니다. 증인이 또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거짓말 탐지기 뭐 아니면 뭐 뭡니까 요거 지금 뭐 저기 그 우리 그 뭐 여러 가지 뭐 세포 같은 거 조사하고 이렇게 해도요, 오진율이 굉장히, 오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오판율이죠. 이 경우 이제 소송 당사자를 성전재단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면 사람은 막 죽으라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단 앞에 딱 가서 맹세를 이렇게 하게 하면은 두려워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더 크시거든요. 거짓 증거나 속임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책임지면 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질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알 수 없는 그 권위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까지 갈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물이 없습니다. 딱 잡아떼고 우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보니까 이 죄가 중요치 않더라고요. 강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100번 재판인데 100번 다 이겼더라고요. 나쁜 사람이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은.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나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막 손을 듭니다. 학을 띠가지고 손을 딱 들어요. 그냥 들어봐서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법정에서는 승소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신문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신문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죠. 이 간통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그 범죄성을 안 따지는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은밀성 때문에 추적이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이거 막 뭐 자기야 뭐 이런 거 막 그 문자 메시지 하고, 그거는 이제 심정이 가는 거지만 뭐 그거 가지고 막 재판 그러면 100% 패소입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갔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급습하든지 사진을 찍어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뭐 꼭꼭 잠그고 있는데 그 무슨 어떻게 해요? 그거. 울분으로 고소했다가 패소당하고 이혼까지 당하고 재산까지 이렇게 되고 모함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학생 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부모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보상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해자도 명예가 있고 미신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먼저 주먹을 막 휘둘렀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깐죽거렸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주장하는 거예요. 막 주장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는 것을 누가 제3자가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을 두고 증거를 해줄 수가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패소하면은 요즘은 청소년들도 딱지가 붙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처지를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눈물 나는 일 많을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심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잡고 맹세한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늘 재판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열왕기서 상 1장에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재단불을 잡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데 재단불을 딱 잡는 바람에 막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준다 했는데 사람 본심은 드러나요. 결국 뭐 다윗의 그런 그 아비삭 그 여자를 다시 달라, 처벌 달라, 그러면 목 날라갔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심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때 철저하게, 그때 아도니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 순간만 딱 몸에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가냐? 안 갑니다. 사람이 본성이 안 바뀌고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회를 한번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악용했으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억울한 일 있고 이렇게 할 때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내 억울한 사정 다 알고 있고 나의 고통 손해본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병이 안 들어요. 그래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사람에게서는 당했지만은, 사람의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 못 뻗고 자요. 나는 발 뻗고 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판정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너는 당해도 내 앞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낫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그 사람 축복받을 거예요. 저 사람은 망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하세요. 억지로 할 때는 당하세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하세요. 가해자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피눈물 안 흘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 흘려야 되거든요. 그 복 받으려면 사람들이 몇 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를 잘 변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늘 생각하니까 좋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잘 찾지 못해요. 잘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많이 씁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꾸 덮어주려고 해요.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은 없는 것도 막 회비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겁니다.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늘 법정에서 판단해서 의인을 어렵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원통한 문제를 판단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막 끝까지 막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말아서 그냥 처리해라. 그럼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저 사람도 당연히 성취 못하죠. 나도 성취 못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내가 망해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살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왕이나 재판장을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책임받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할 때 지도자들, 책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세우는 거, 목사로 세우는 거, 지도자로 세우는 거, 왕으로 세우는 거, 선지자로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폼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대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엄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국문하겠다. 우리 옛날 성에 국문한다는 게 맞아요. 국문하는 거 반역죄입니다. 그거는 나에 대한 반역죄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뇌물 받는다든지 내 취향이 어떻고 내랑 뭐 가깝고 뭐 그냥 아니면 내랑 이념이 똑같고 똑같은 편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국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제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창녀가 내 아이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합니다. 왜 판결이 가능하냐니까 물은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한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애매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종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임하면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목사, 지도자 또 아니면 앞에 선 이런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욕 다 들어먹어도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거 못 믿으면요 결국에는 타협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자기 이익 챙기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 책임을 지리고 그렇게 하느냐고 주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거 하라고 너를 나의 대리자로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네가 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되겠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거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 바르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제약이 다 드러나기고 한 사람이면 돼요. 뭐 많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만 딱 중심 잡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악하면 악할수록 악인들이 더 힘이 세면 셀수록 힘들겠지만은 그 전부가 다 드러나게 해서 빡 심판합니다. 그거 보면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이기려고 합니까? 못 이겨요. 처음에 이길 것 같죠? 계속 좌절시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딱 회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딱 바로 서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도입니다. 33절 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 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전쟁에 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시거든요. 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시고 안 도와줬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뭐 무기로 아니면 뭐 어떤 힘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경제력으로 그냥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는데 살아가는데 전쟁터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이기려고 합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아파트 전쟁, 뭐 전부 다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리 많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내 머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것만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백전백패다. 하나님 도와주면 아무리 그 인간이 뭐 날고 기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갔었을 때 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근데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면 그대로 이겼지 않습니까? 아, 쉽네. 아이성에 가가지고 팍 했는데 막 아이성은 작다는 거죠. 대패를 해버렸어요. 아우, 너무 충격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숨은 죄가 있다. 그 죄를 처리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막 아무리 작고 아무리 뭐 너희들이 힘세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거든요. 죄 지으면 안 도와주거든요. 숨은 죄를 딱 고발을 합니다. 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요. 그것도 멀쩡한데 안에 보면 막 팍 썩어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호박 있잖아요. 누런 호박. 그거 할 때 보면 막 봄 되고 이렇게 하면 막 그것도 반질반질해요. 탁 자르면 안에 막 팍 썩어버렸어요. 그물이 막 그냥 구두개 있고 이렇게. 그것도 반질반질한데 안은 다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사사시대 때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막 우상숭배가 죄짓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면 또 살려달라 이러면 또 구원해주고 그게 유명한 그 사사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사이클. 4가지 사이클이잖아요. 엘리 시대 때 법궤까지 앞세우고 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완전히 엘리도 목 잘려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한 날에 집안 몰살 당했거든요.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가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대표하죠. 왜요? 제사장들이 죄악의 온상이었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짓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데 이걸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전쟁터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막 세상에 열심히 싸워요. 세상에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깨져버렸어. 져버렸어. 왜요? 죄를 지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그 죄가 뭔지요? 알면 좋은데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 한번 전쟁에서 한번 패배해봐야 죽기 살기로 이래봐야 이제 겨우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으로 세상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원인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모든 패배의 원인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그리 산 거고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이고 실제 삶에서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붙들면서 살아왔다. 뭐 이유가 없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인 죄도 있겠지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 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간섭하고 이러니까 싫다고. 그래서 제가 주인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잘 파악이 안 돼요. 자기가 망해봐야 아는 겁니다. 내가 그거 뛰어봐야 내가 힘써봐야 그거 안 되는구나. 그래 항복하죠. 이게 항복하라는 항복. 전쟁은 항복이잖아요. 누구한테 항복해야 됩니까? 적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적에게 항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항복할 겁니다. 비참하게 항복할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훨씬 나을걸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칠 때마다 월등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정작 본 시험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이제 연습용 학생이다. 실전에 약하다. 아주 좋은 소리 하는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학생이 신앙이 있었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머리로 공부하려고 했지 주님을 의지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에게는 공부가 우상이었어요. 그 학생이 하면 부모가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런 것들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는 일 없고 실패했을 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내 이름을 인정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연륜을 안 시켜요. 내 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연륜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겼을 때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목사님이 늘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막 주일인데 막 죽을 써버렸어요. 설교가 막 제대로 안 되고 막 말을 자꾸 더듬게 되고 막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막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두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뛰어난 강해 설교자였습니다. 설교 준비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막 기쁨 충만했어요. 막상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은혜가 막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기가 싹 흐르더라는 겁니다. 설교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가? 설교 내용은 완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사에게서 최고로 큰 고통은 뭐냐? 제일 큰 하나님의 말씀 준비했는데 죽으라고 설교했는데 죽 써버렸을 때 이거는 그냥 죽 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견디지 못해. 와, 목사에게 최고로 고통스러운 건 뭐냐? 금식하는 게 낫지. 정말 설교 이거 못해가지고 알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설교하고 가는데 얼굴에 벌써 알잖아요. 오늘 은혜 하나도 없었다. 맹숭맹숭하게 간다. 막 미안해 죽습니다. 미안해 죽. 내가 막 목사가 고통을 너무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거 몇 분 해버리면 내려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잖아요. 깊이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들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늦어버리고 막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생활에서도 막 욕심대로 해버리고 막 예배 준비를 전혀 안 하는구나. 그걸 응답을 받았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자기가 설교 못 해놓고 말이지 성도들에게 막 그런 얘기 떠넘긴다고 막 그런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성도님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준비가 안 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설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서 예배가 딱 회복이 됐는데 더 놀랍게 회복이 된 겁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도 같이 그 설교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승리할 때 뭐 전쟁 방법 뭐 어떤 이 뭐 보급 이런 것들 신경 안 썼어요. 당위성 이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뭐 했냐? 막 그냥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꾸 기도로 물어요.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다릴까요? 막 전부 다 그것만 묻습니다. 왜 묻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 하면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 왜 묻습니까? 하나님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가지 말아야 돼 갚으리면 백전백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답 말 안 해주면 안 하는 겁니다.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백전백승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요. 이거 거의 뭐 정말 이순신 장군 대단합니다. 이종익 기사님 없다마는
대단하죠. 사실은요, 우리나라를 구원한 사람은 세종대왕보다도 이순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이 사람. 그 당시에 일본에게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20세기에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쑥대밭이 됐는데 500년에 일본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놈들인데. 정말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 정말 추앙해야 됩니다.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록 패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불신앙과 제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큰 패배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고, 크게 실패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짖고 성전에서 그래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거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는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36절 7절 35절 3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안 옵니다. 요즘 비가 안 오면 뭐 저기압이 어떻고 대기압이 어떻고 뭐 열대성 기압이 어떻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성경은.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농자를 짓는데 딱 두 번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씨 뿌릴 때하고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비가 한번 와야 돼요. 평소에는 뭐냐? 이슬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기중에 있어가지고 일교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슬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슬로. 그 중요한 순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이 반드시 와야 돼요. 둘 중에 한 번만 나눠도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달발겠습니까? 우리는 좀 안 오더라도 뭐 그냥 양수기 푸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물이 흐르니까 문제가 흐르지가 않아요. 반드시 위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왜 비가 안 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범죄로 하늘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와야 할 것이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인데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고 직장인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 위기에 막 그냥 위태롭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고 늘 삐그덕거리고 언제 이혼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반드시 축복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왜 축복이 막혔냐는 게 이게 지금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땅을 판다고 되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간다고 되지 않아요. 하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뚫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생존이 위험한 겁니다. 생존이. 이것은. 왜냐하면 대체 수단이 없거든요. 대체 수단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축복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근데 축복의 문이 닫혔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기도했는데 막 하늘에 철판을 깔았는데 철판을 깔았는데 올라갔는데 튕기듯 내려와 버려요. 싹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알잖아요. 하늘이 막 노새로 덮어놓은 것 같아요. 심각하죠. 이것은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올 힘이 감는 거 이게.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저주. 되는 일이 없어요. 그때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막혀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지금 닫혀 있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닫아버린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응답되고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 의지하고 세상길 내려놓으면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하늘이 뚫리죠. 비가 오지 않고 마땅한 축복이 오지 않을 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일기가 어떻고 말이지, 저기압이 어떻고 고기압이 어떻고 말이지, 지금 뭐 열대성 기압이 어떻고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찾으면 끝까지 축복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이유를 반드시 찾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 왕은 뭐 했냐?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축복의 땅에서 비가 3년이 안 오요. 3년. 1년이 안 와도 망하잖아요. 3년이 안 오는 게 3년 동안 적자를 본 거예요. 적자를 본 게 생존이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풀고 회개해야지. 머리 풀고. 하늘이 닫혔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왕은 계속 물을 찾아서 산천초목을 헤매고 있고 가축의 풀을 막 떠들이고 합니다. 지금 사람도 못 먹고 이제 자기 지금 가축 그 말들 지금 풀먹이라는 겁니다. 왜 말을 풀먹입니까? 그거는 그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엘리야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찾는 바람에 막 그리 시내가에 숨고 이방 땅 수남 여자한테 가서 그냥 빌어먹고 살고 막 그렇게 고통을 받았죠.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하나님의 종들도 편할 줄 아십니까? 똑같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고통당하면 목사가 편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딱 묶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합니다. 일단 헌금이 안 나와요. 굶어야 돼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가 3년 반 됐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3년 반이면 4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굶어 죽습니다. 100%.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왜 3년 반 했냐?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건데도 회개 안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합 시대 때 얼마나 배교가 심했는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가 하는 것을 3년 반을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엘리야를 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바알 우상 숭배 때문이야 하니까 막 그때도 막 혈기가 남아가지고 저놈 죽이라 네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거기서 언쟁이 심해지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한번 제물하고 제단 치워놓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이 올 것이다.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중요해. 지금 하늘에서 뭐가 오냐는 게 지금. 바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제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무릎을 탁 꿇게 되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됩니까? 비가 떨어져야죠. 왜 불이 떨어집니까? 그 심판이에요. 그거는. 제단을 확 태워버립니다. 원래 그 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합 왕한테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끄시를 뿌리면 끝났거든요. 근데 제단으로 확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제물에게 예수께로 막 그냥 퍼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억수 같은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병 주고 약 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었죠. 이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할 때 충격요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으로 때리고 사업으로 치고 병으로 당하게 하고 사람에게 고통 당하게 하고 씹히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뭐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막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인정하기 쉽지만 그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인 사람은 나오라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도 안 나와. 멍멍멍못해. 반쯤 나와요. 반쯤 딱 중립 반쯤 딱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주죠. 반쯤 딱 나오는데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안 나와요. 그래도 하늘 열어가지고 막 그동안 3년 반 동안 고생했지. 막 비를 막 억수같이 부어줘요.
하나님 참 마음이 넓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한 발짝만 뛰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또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없이 살려고 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현실에서 우상을 따른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계속될 때 불신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손해볼 생각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워낙 미련이 많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쓰면 쓸수록 말려들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홀라당 다 날려버립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내 안 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거기서 수습 딱 시켜요. 거기서 딱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남겨놓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머리 쓰고 욕심 한번 요 빼가지고 돈 요리 넣으면 될 것 같아. 요리 빼가지고 한데 가는 중간에 남이 다 가져가 버려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딱 멈춰버려야 돼. 멈추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무릎 딱 꿇으면 거기서 딱 수습이 돼요. 정리가 딱 돼요. 그리고 그나마 거기서 남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길이 있는 거예요. 부도를 수습할 길이 있는 거예요. 파산을 수습할 길이 있는 거예요. 다 길이 있어요. 고집을 피우니까 욕심에 눈이 멀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고 손해볼 각오하고 그냥 창피 볼 각오하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 될 줄 믿습니다.